신명기 10장 12절 13절 다 찾으셨으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13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즉 의로운 삶에 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이 인간의 참된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을 찾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냥 복되예요. 복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타락전 상태 저번 시간에 한번 했잖아요. 2주 전에. 저번 주에는 상기도 때문에 쉬었고 2주 전에 했는데 그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개역교회 글이 76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주 전에 했기 때문에 먼저 복습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2주 전에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그렇게 할 텐데, 오늘은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죄하여서 타락하기 전의 이 상태가 얼마나 행복한 상태였는가, 그것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고 불행한 상태인지를 점검하면서 이 죄와 비참과 불행에서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다시 이 성도들은 참된 영원한 영적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러한 자리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도전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또 교리를 배우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적 행복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뭐예요? 물질적인 부, 또 육체적인 향락과 쾌락, 그리고 명예, 영광, 권력, 이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추구하는 게 뭐냐면 돈, 부, 그리고 세상을 즐기는 이런 쾌락, 돈, 쾌락, 권력, 이 세 가지. 항상 모든 인간의 행복 추구는 이 세 가지에 달려있고 또 인간의 불행도 이 세 가지 때문에 와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할수록 불행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잘못된 행복 추구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약해서 잡혀가고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결국 자기가 행복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쾌락 추구도 그렇잖아요. 쾌락을 아무리 추구하려고 행복했는데 그것 때문에 중독이 되어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그 권력 때문에 권력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이나 권력 때문에 여러 가지 죄악을 짓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죄를 짓는다. 그러다가 더욱 불행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진정한 행복,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의로운 삶에 있다 하는 것이죠. 의로운 삶.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때에 그때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누리는 놀라운 복된 상태, 그것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서 누릴 우리의 복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간 본성의 사중의 상태를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타락전 상태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그 타락전 상태의 그 인간의 어떤 복된 상태들을 후반부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반부에는 이제 먼저 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 자유의지에 관하여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에 2항에 보면은 무죄 상태에서의 자유의지, 우리 2항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무죄 상태에서 선한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가변적이어서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도 있었다. 죄를 짓기 전에 타락 전 아담의 상태는 굉장히 복된 상태였는데, 왜냐하면 선한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원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본래적 의예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마음의 성향 자체가 선하고 의를 원하는 경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자유와 능력이 있었고 정말 기쁘게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의를 행하는 것이 행복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동의할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별로 그렇게 행복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이제 의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 진짜 행복은 참된 복된 상태를 가져와 줘야 되는데, 그런데 타락한 죄인들이 원하는 진짜 행복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를 지었을 때 가져오는 것은 사망과 비참함이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고 행복하려면 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 전에는 너무나도 원하고 하고 싶은 게 전부 선한 것이고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아담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뭘 행하고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한번 그 복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데 전부 의로워요. 전부 거룩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의로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자체도 왜 힘드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악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원해요. 그러니까 중생한 성도 안에 선을 원하는 주도적 경향성이 있는데 악을 원하는 옛사람의 경향성이 살아있으니까 이것이 밑을 노르시고 힘들고 고생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론을 공부하면서 우리 인간의 그 내면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공부할 때 그냥 예수 믿으면 단순히 구원받는다, 이걸로 그치면은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무능하고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길 어떤 능력 있는 성도로서의 역량을 못 갖추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분석하고 죄와 의에 대한 어떤 그 성경적인 지식을 정확히 가지고 우리 내부를 잘 해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상태를 잘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경향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치우쳐져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고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이러한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부가 굉장히 유익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복습을 좀 해볼게요. 복습.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인간 존재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하면 2페이지.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지으셨습니다. 2주 전에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사르, 바르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야사르,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정직해야 하는 그런 본질적인 절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는 무엇인가? 자, 인간 존재는 먼저 피조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조물. 피조물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창조 아니면 우연이에요. 이 세계가 존재하는 원인은 하나님이 지으셨거나 그냥 우연히 생긴 거예요. 그게 진화론적인 사상이고. 그러면 이 세상에 만약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연히 생겼어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기에. 그냥 근데 우연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모순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만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믿는 건데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뭔가 점 같은 거 있었는데 갑자기 빅뱅, 큰 폭발로 폭발이 돼서 우주가 확장이 되고 막 우연히 이러한 뭐 번개가 쳐서 뭐 무기물이 생성되고 유기물이 생성되다가 아메바가 생성되고 갑자기 뭐 어류가 나오고 뭐 양서류가 나오고 뭐 조류와 파충류가 나오다가 갑자기 포유류가 나오다가 원숭이가 나와서 사람이 됐다. 이게 이제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나 물고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사람 죽이는 거나 물고기 죽이는 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학살도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공산혁명 때 사람들을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가? 무능한 그리고 좀 열등한 존재들은 죽이는 게 그들에겐 선이에요. 그래서 우등한 유전자들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물고기를 죽이는 거나 이런 것과는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절대 도덕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모든 그 법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이 고안해낸 것뿐이지 모든 인간들 위에 있는 절대 도덕과 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법적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이거 상대적인 도덕관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절대 의로운 분이시고 입법자이고 재판자라는 사상이 창조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절대 법 아래에서 모든 인간은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법을 순종해야 될 도덕적 의무를 가짐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의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의미죠. 도덕적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인 면이 있어요. 인격적인 면. 그래서 인간은 무엇입니까? 라고 정의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격이 뭐예요? 인칭 대명사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뭐 I, my, me, mine, 뭐 you, yours 할 때 뭐 인칭이라고 할 때 그때도 이제 그런 걸 쓰는데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 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 주체를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주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인격이라고 할 때 인격성이 있는데 그러한 주체들에게는 나 혹은 너라고 할 때에는 그 주체들은 각자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격성을 가리켜서 이제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 감정, 의지. 이걸 여러 번 했으니까 머릿속에 완전히 외우셔야 됩니다. 인격 하면은 뭐예요? 지식, 감정, 의지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인격. 그리고 나, 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존적인 주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격성은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에게도 지식, 감정, 의지가 있습니까? 인격성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동물에게는 동물적 본성만 있어요. 그들에게도 어떤 고등적인 지식과 IQ를 가진 자들도 있고 저등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도 있지만은 인간들처럼 어떤 지식을 이 시대 역사적으로 축적해오고 발달시킨 그런 적이 없어요.
원숭이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원숭이에요. 사람만이 지금 뭐 이런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지식의 축적과 개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감정도 우리 인간처럼 감정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 정신병 걸린 동물들이 거의 없잖아요.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러한 영역에서도 인간처럼 인격적으로 풍성하지 않고 또 이런 의지적인 선택 면에 있어서도 인간들처럼 선택하지 않아요. 원숭이가 아니면 사자가 오늘은 좀 늦잠을 자고 밤을 새봐야 되겠다 그런 사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행성은 야행성이고 주간 활동하는 것은 주간 활동이고 우리처럼 밤을 한번 새봐야겠다 아니면은 낮에 자야겠다 이러한 것이 없어요. 이런 선택이 없어요. 본성적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 이런 인격적인 지식, 감정, 의지면에 이 풍성한 이러한 작용을 하는 면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성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교제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인격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만 하나님을 찾아요. 동물에게 교회가 있어요? 동물에게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인간은 전부 종교성이 있습니다. 무신론도 종교고 이 시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종교는 등장해왔고 이 시대적으로 뭐 수십만 개의 우상이 있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격성과 종교성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독특한 특징들이다, 본질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이러한 도덕적인 의로움이 있는 것이죠. 의로움. 그 의로움은 처음 창조될 때는 본성적으로 의로웠어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이 본래적 의, 본성적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 자체가 항상 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계속 외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그냥 외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인간론을 배우면서 완전히 사고를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의 할 때는 항상 마음의 성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예요? 마음의 뭐라고요? 성향, 경향성. 내 마음이 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의로운 거예요. 내가 정말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의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냥 의로운 척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속은 온갖 악한 생각과 욕심이 가득한데 겉으로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의로운 그 마음에 변화된 성향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의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진짜 의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숨겨도 결국 다 드러납니다. 결국 다 드러나요. 속에 악한 것들을 숨기고 외식했던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대부분 드러나고 끝까지 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의는 무엇이냐면 본성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식들을 계속 교정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마음과 인격이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의 삶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이 인격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핵심 기관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heart라고 그러잖아요. heart. 그래서 심장도 하트고 마음도 하트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심장이 핵심적인 것처럼 우리 영적인 영혼의 생명은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은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냐면은 지식, 감정, 의지의 인격적인 작용을 주관하는 핵심적인 인간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지식들이 내 안에서도 나오고 밖에서도 주어지고
그래서 오늘 몇 시에 일어나고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또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속적으로 지식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이 내가 수용하는 지식들 안에서 감정이 그것을 좋다, 나쁘다, 이건 해야지, 말아야지라고 감정들이 이런 작용을 하면은 의지가 선택을 해서 마음이 이제 모든 선택을 내리면 그 마음에 따라서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뭘 아느냐,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사랑하는 거에 따라서 삶이 결정이 돼요. 내가 알람을 4시에 맞춰놨어요. 따르릉 울렸어요. 근데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일어나기 싫다. 그러면 이제 알람을 끄는 거예요. 근데 좋다. 그러면 알람을 듣고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인격적인 지정의 이 작용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삶은 선택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선택을 항상 의롭고 거룩한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알고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따라서 모든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저번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지정의 중에 이 지식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지식면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법을 인식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율법을 인식하는 지식을 가리켜서 그것을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2주 전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이 율법을 온전히 알고 사랑하여 의지적으로 항상 그 법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는 본성적인 경향성, 성향이 바로 본래의 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의로운 존재다라고 할 때 그 의로운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의롭게 창조됐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적 경향성, 성향이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인간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어떻게 살아요?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의를 좋아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게 전부 원하는 게 의니까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 창조된 인간의 무죄 상태에서의 복됨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우리가 완성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누릴 그 복된 상태가 바로 이 상태다. 영화될 상태에 누릴 상태가 이제 이러한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좀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오늘 본론적인 부분 이제 하면서 시간 되는 대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간의 참된 생명과 행복인데 이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인간의 참된 생명과 행복은 의로운 삶에 있습니다.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예요. 그래서 순종이 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주 전에.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의이고 그리고 생명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요절입니다. 빨간색으로 했죠?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 행복이 뭐냐? 이제 우리가 이 행복을 찾아가야 되겠죠? 자, 왜 순종이 행복이냐? 의가 왜 행복이냐? 왜냐하면 마지막에 율법을 순종할 때만이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는 그 죄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라면 내가 죄를 지을 때에는 사실은 누구를 이제는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죄인은 하나님과 반드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적대 관계, 원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원수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상호적이에요. 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면 나도 하나님을 미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는 죄악을 용납하거나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미워하니 서로 불화하고 불목하니 거기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단절을 가리켜서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영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와 비참과 사망이라는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핵심은 뭐냐면 가장 구원에 있어서 기초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죄전과 의전과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의 죄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미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의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도에게 주어지는 참된 영적 행복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의 완전한 변화가 즉시 임하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복됨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의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가 누구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죄가.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안 짓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본성적 자유. 그래서 순종할 때에도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돼서 비인격적으로 그냥 순종해 하면은 그냥 네 하고 yes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본성적 자유,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강요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항상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는 뭐냐면 선이나 악에 강요당하거나 또한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 이것은 뭔가 운명론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냥 절대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간다는 그러한 것이 없이 의지의 침해를 받거나 강요를 받는 거 없이 우리가 항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주셨다. 이것이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원함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원함이 있어야 돼요. 원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의롭게 사는 것, 그것으로만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 행위는 내적인 그 의로움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진짜 의는 뭐냐면 내적인 의를 원함이 있어야 돼요. 원함. 자유롭게 내가 의를 원함.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죄를 원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나 악의 강요를 당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정말 선을 원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너 선을 원하지만 악을 지어. 악을 행해. 죄를 지어. 그러면은 나라는 인격이 진짜 죄를 짓기 싫은데 막 끌려서 싫은데 하면서 끌려서 그냥 억지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와에게 하와야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셨니? 따먹으면 안 죽어.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따먹어. 이렇게 유혹은 했죠. 유혹은 했지만은 그 유혹에 끌려서 내가 그 강요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한 것은 하와 자신이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좋아서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에도 보면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그 죄의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그래서 이 시험을 이제 그 유혹이라고,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 유혹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악한 자인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일도 없고 감히 마귀가 하나님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친히 아무도 이런 유혹하지 않으신다. 죄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 죄짓도록 유혹하는 존재는 마귀뿐이에요. 마귀와 귀신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 때문이니 하고 있지 않죠?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자기가 끌려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최종적 선택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타락한 죄인이 구원받아 선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절대 선을 선택할 수 없으니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선을 선택했을 때에는 내가 선택하긴 했지만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선을 선택하게 된다 하는 것까지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건 또 이제 앞으로 자세히 살펴볼 내용들이고요. 오늘은 이 타락 전의 행복에 대해서 좀 계속 살펴볼 텐데,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때 정말 행복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 전 본래의 의를 가지고 있을 때는 본성이 의를 원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이 힘들지 않고 행복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 의로운 삶은 인간이 원하는 삶이었고 참으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 때에는 이것은 굉장히 쉽고 또 정말 원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행복은 인간관계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살 때에 모든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불목한 관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하나를 보여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삼중의 관계가 있다고 과거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인간을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피조물을 우리가 잘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두 대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서 하트 표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는 절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뭐 해야 될 대상이에요? 네, 사용해야 될 대상이고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그 안에서 인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사랑의 계명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의로운 삶이란 건 뭐냐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 율법을 순종하는 핵심은 뭐예요? 핵심적인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법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모든 지켜야 할 법을 잘 순종하게 돼요. 그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을 보세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 깊어질수록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될 말이 굉장히 선이 분명해집니다. 이해되시죠? 함부로 아내한테 뭐 상스럽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깊을수록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깊어질수록 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굉장히 또렷해져요. 그래서 아내에게 해야 될 말은 굉장히 선택적으로 정말 사랑의 대상에게 합당한 말들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하라, 뭘 하지 말라가 뭔가 이 얽매이는 계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사랑의 계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계명이 적용되는 대상들 자체가 다 어떤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도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명들이 전부 다 그들을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원해서 되는 것이니 그 모든 사랑은 그 계명을 온전히 의롭게 순종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경향성이 내가 의를 좋아해요 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대상에 대한 온전한 계명을 순종하는 의를 좋아하는 그러한 본성적인 성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웃에 대한 계명을 다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니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예요? 강령이니라 할 때 그 강령은 달려있다. depend on 그 영어로는. 그래서 모든 계명들은 사랑에 달려있다. 사랑이 끊어지면 전부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계명은 그 순종이 헛수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인간의 그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사랑의 관계가 탁 끊어지고 이제 피조물을 사랑하게 되면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피조물을 사랑할까요?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랑은 자기 사랑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의 원인은 딱 하나로 요약될 수 있는 잘못된 자기사랑이에요. 잘못된 자기사랑.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 되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면은 누구를 잘못 사랑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못 사랑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므로 선악과라는 세상을 사랑하게 됐고 그 세상이 우상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피조 세계가 잘 사용하고 다스릴 존재가 아니라 이 피조 세계가 모든 행복의 근원이요 이것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고 이 세상이 우상이고 이 세상이 신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없어져야 될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져야 될 존재. 사람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람은 정복해야 될 존재, 미워해야 될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은 사랑의 정반대입니다. 사랑이 없어지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진 사람은 반드시 미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그 중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진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뭐 그렇게까지 원수, 원한을 품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했으니까 괜찮다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하라야 할 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야 되지만은 성도들은 누구를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건 전부 죄입니다. 그런데 원한을 품고 있는 것도 없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면이 없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불행은 이 모든 이 사랑의 관계의 파괴에서 온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영적 공허감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파괴에 있어서 모든 이 세상의 인간관계의 문제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병에 걸려서 삽니까? 정신병이 없는 사람은 의학적으로 없다고 그래요. 좀 더 덜하고 더 할 뿐이지. 그러니까 전부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첫 아담의 복된 상태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이제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오늘날 시대 정신은 전부 물질주의고, 황금 만능주의고, 돈을 추구하는, 돈이 모든 걸 해나갈 수 있으니까 돈이 하나님이 된 그런 만문신의 시대를 살고 있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권력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결국은 인간에게 참된 불행을 가져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요약을 하고 마칠게요. 또 이 복습을 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가서 오늘은 이 행복에 대한 부분들, 사랑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설명드린 것이 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4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잠깐 5분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4페이지 가셔서 여기 보시면 인간의 참된 즐거움은 사랑할 때 경험된다 그랬죠? 인간의 참된 즐거움. 그래서 인간의 즐거움, 사랑하는 즐거움보다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두 사랑의 대상이 있고 하나의 통치와 사용의 대상이 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은 전부 하나님과 사람뿐이에요. 통치와 사용이라는 것을 이 용어 정리가 중요합니다. 용어를 이걸 그냥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구분해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7절로 40절에. 그 다음에 피조세계는 잘 다스리고 사용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그리고 이제 그런 채소나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것을 잘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의 고통은 이 잘못된 사랑에 있다. 모든 잘못된 사랑은 잘못된 자기 사랑 안에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 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성경에서는 자기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좀 내려가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잖아요. 자기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돈도 사랑하지 말고 쾌락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진정한 의미의 자기 사랑은 허용이 돼요, 안 돼요? 바른 자기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적으로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바른 자기 사랑은 바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자기 사랑도 거기에는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까 자기 사랑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왜 자기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이 잘못된 자기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쉽게 좀 풀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드리면 바른 자기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른 자기 사랑이에요.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람들이 자기를 왜 사랑할까요? 뭐 하려고 사랑해요? 불행하려고 사랑해요? 행복하려고 사랑해요? 행복하려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자기를 아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자기 사랑은 자기에게 좋게 하는 것,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자기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자기 사랑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된 의미에서는 자기를 해치는 것이니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뭐가 회복되냐면 화목한 관계, 이걸 평화라고 하는데 화목한 관계 속에서 인간은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복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바른 자기 사랑이다 이거예요. 바른 자기 사랑.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 바른 자기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른 자기 사랑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잘못된 자기 중심의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을 파괴할 뿐 아니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잘 다스리고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조물의 종이 되어 우상으로 섬김으로 자기를 파괴한다. 결국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잘못되게 사랑할수록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려 할수록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 사랑을 하면 할수록 자기를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니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돈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돈이 없으면은 가지지 않을 욕심과 죄악들을 돈 때문에 짓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참된 그 사랑과 또 참된 인간관계에서의 이 영적인 성경적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도 요즘에 마약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불행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돈 많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공인들도 한순간에 자신을 파괴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했을까요? 아직 뭐 다 결과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마약을 할까요? 마약은 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 극치의 쾌락을 느끼게 한대요. 근데 계속 투여량을 늘려야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려고 그것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 그 치사랑이 한계를 넘으면 죽는 거예요, 마약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인 잘못된 자기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의 어떤 본성적인 성향과 경향성들을 우리가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세상 사랑을 버리고 돈은 내가 다스리고 사용해야 될 존재, 잘 사용하고 잘 쓰고 잘 다스려야지 그것을 사랑하고 자기의 어떤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은 잘 사용하고 잘 다스리고 그것을 잘 누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과 이웃이다. 그것을 바르게 해나가는 것이 율법 계명을 의롭게 순종하는 거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온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바로 되게 됩니다. 근데 인간관계가 바로 안 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바로 안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불행과 고통의 문제는 바로 이 사랑하지 못함과 결국 율법 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마음의 이 죄악성 때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 죄악성은 자기 사랑이에요. 마음은 항상 이 경향성이 있다는 것은
뭔가를 사랑하는 존재라 이런 뜻입니다. 뭔가를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뭘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인간은 없는데 대상과 방법이 잘못된 것이고 정도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 깊이 들어갈수록 행복한 거고 잘못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기울어질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향성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경향성이 치우쳐지는 것이 그것이 본성적으로 의로운 성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전적 부패의 교리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키겠어요? 행동은 교정할 수 있지만 마음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